개방 236 섬기는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20일.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장요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21번째로 섬기는 만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집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립니다. 요셉, 복숭아 먹고 싶어. 러시아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다양한 과일들이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그들은 맛있는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과일들이다. 특히 복숭아는 추운 지방인 러시아에서는 아예 구경조차 할 수가 없다. 한국의 복숭아는 달고 맛있다. 한여름에 복숭아 과수원을 지날 때면 도로변의 작은 판매대에서 복숭아를 판매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황도든 백도든 복숭아는 달고 맛있어서 누구나 좋아한다. 8월의 어느 날 러시아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완료자라는 러시아 친구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복숭아를 처음 보았다면서 신기해했다. 그 소리를 들은 나는 자동차를 한쪽에 세우고는 친구들과 함께 복숭아 판매대로 갔다. 복숭아를 팔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며 맛보기로 복숭아를 나누어 주셨다. 사실 나는 급히 나오느라 주머니에 돈이 없었다. 구경만 시켜주려고 왔는데 팔아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그래서 맛보기용 복숭아를 선뜻 받아들지 못하고 지금은 살 수가 없어서 구경만 할 거라고 말씀드렸다. 아주머니는 괜찮다면서 기어이 우리에게 복숭아 한 개씩을 나눠주셨다. 모두들 복숭아를 맛있게 먹었다. 손을 씻고 나서 평상에 앉은 우리에게 아주머니는 약간 흠집 난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아주머니는 웬 러시아 사람들이 이 시골까지 왔느냐고 나에게 물으셨다. 아주머니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낀 나는 나에 대해서 차분하게 소개해드렸다.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요셉 선교사라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 몇 가지 간증을 말씀드렸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롭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왠지 모르게 허전한 구석이 있곤 했는데 나의 신앙 간증을 듣고 나니 확신이 생기면서 오늘 자신에게로 요셉 선교사와 러시아 친구들을 이끌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아주머니는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숭아를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 안겨주셨다. 그렇게 사귐을 갖게 된 아주머니는 어느새 3년이 넘도록 나와 가깝게 지내고 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만나서 기도와 은혜를 나누는 좋은 관계가 이어졌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1년 만에 다시 복숭아 과수원을 방문했다. 아주머니는 예전보다 더욱더 나를 반가이 맞아주셨다. 그리고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선교사님, 나에게 기적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느냐고 여쭙자 아주머니는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3개월 전 자기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100% 수술로 인공 연골을 넣어야 통증 없이 걸을 수가 있게 된다고 했다. 검사 결과가 의심스러워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했다. 의사는 빨리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다. 아주머니는 수술밖에 길이 없다는 말이 너무 슬펐다. 수술은 언제고 할 수 있으니
수술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정성껏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루에 1시간씩 집에서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지만 집안에서 기도를 하면 다른 식구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자동차 안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눈물만 나왔다. 자기도 모르게 회개를 하고 있었다. 1시간 내내 울면서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돌아보았다. 쓸데없는 고집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일들과 자신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아프게 했던 일들이 후회되었다. 계속해서 자기 회개의 기도만 나왔다. 울어도 계속 눈물이 나오고 회개하고 회개해도 끝없이 회개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어느새 1달을 넘기게 되었다. 다행히도 농사철이 아니어서 정성껏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 검사를 받은 지 2달이 지난 후 처음 검사를 받았던 병원에 찾아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의사는 연골이 다시 자라서 생겼다고 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지난번에 닮아 없어진 연골 사진과 지금의 다시 생긴 연골 사진을 비교해가며 설명해 주었다. 아주머니는 확실히 다시 살아난 연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걸을 때 예전과 달리 통증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 확실했다. 아주머니는 당시의 2 사진을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참 나쁜 사람이었다는 깨달았고 회개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단번에 아픔이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아주머니가 대단해 보였다. 세상적인 쉬운 방법을 썼다고 해도 해결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저 임시 방편일 뿐이었을 것이다. 언제 다시 도질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아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됨으로써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신 것이다. 치유받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누가복음 5장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22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